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 변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감격을 가슴에 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있는 며칠 동안도 견딜 수 없어서 각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기 즉시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즉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테오스라고 해서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앞을 보게 된 이후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또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다메섹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더욱더 힘을 얻었다. 이 힘을 얻었다는 단어도 헬라 원어에 모인 에네디나무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감격 속에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이후의 삶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어느 해인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얼굴과 몸매를 너무 많이 뜯어 고친 한 아가씨가 미스 코리아 진으로 당선이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하고 물었을 때 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아가씨가 그랬어요. 뼈를 깎고 살을 내는 아픔 끝에 얻은 영광이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만 되려고 해도 뼈를 깎고 살을 내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면 이 뼈를 깎고 살을 내는 아픔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죠. 나의 주님 되시죠.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 북한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셨던 파록교회 이정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 차가지고 그저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귀상을 하고 다니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저 집사님의 얼굴을 거꾸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고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로부터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계속 새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놀라운 변화는 일어난 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모든 피곤도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안수사의 권사님 가족이 신방을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치유하고 있는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 가까운 교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저럴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그래도 안수 집사님 교회 안 나가면 되겠냐고 자꾸 고민해가지고 거기 가까운데 치유하는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오셨다.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정말 주일날 말씀도 부족해가지고요,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 조그만 거 사가지고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데, 금년 들어와서 벌써 2번 읽고요, 3번째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새가족 부하고 또 알파 양육도 받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던지, 과거에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부인이나 자식들 탓하셨는데 이제는 다 내 탓이요 하고 엎드리고요,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 하신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요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화요일 전전주죠, 우리 백영기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다고 새로운 사택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전부 가서 정말 그 사모님 음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밥값은 해야겠길래,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요, 목사님 교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받아서, 동생 월요일날 뭐한가? 나야 강의하고 한다고 가지만은 동생은 강의도 안 하고 시간 냈지 않은가?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평일에도 퇴근하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서 그랬어요. 나는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이 하나 날라왔어요. 지난 월요일에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서울 대공원 가지고 찍은 사진이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려온 소문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요일날 퇴근 후에 또 애들하고 여기 교회 옆 놀이터 가서 놀아줬다고 그 사진까지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거 선배들도 다 교회에 빠졌다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고 변화돼가지고 아주 가족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다 변했네. 나도 정말 바쁘고 피곤하게 이렇게 뛰지만 그래도 정말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열심히 가정 목회 하네. 그래가지고 언젠가 물어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하고 중한직분 받고 봉사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복의 감격이 없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체험했다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영적인 감동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듭난 삶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렇게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이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의 개념이 아니야. 수많은 날들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사울이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3년을 머물렀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뭘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그는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3년 동안의 재충전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요,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했을 거고요, 앞으로 선교를 위한 모든 영적인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셋째 하늘의 체험도 그때 했을 거예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가시되는 이 대기권을 말한다면, 둘째 하늘은 모든 항성들이 떠나는 우주권을 말한다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삼청천의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이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막에서 영적인 깊은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영적으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요, 놀라운 능력 받고요, 앞으로 위대한 선교와 순교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재충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데 재충전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섭섭이 마귀가 들어 소원해지기 시작해. 불평스러운 거 눈에 띄어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능력도 메말라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이후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면서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멈추고 쉬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쉬면서 떨어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까지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곳에서 여행한 사람들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도 멈추며 쉬면서 재충전하고 나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막길에서 우리가 이 재충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재충전이 잘 된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서 천국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충전이 안 된 사람도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부터 지탄받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알제리와의 축구 경기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경기를 보는데요, 세상에 12분 동안 3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더니.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주님께 맡기고 갔어요. 갔다 왔더니 4대2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알제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성 어거스틴 기독교 교부들이 크게 활동했지만 그때 당시 지주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농민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슬람교로 가가지고 이제는 우상 국가가 됐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이 선수들이 다 져버렸으니 얼마나 낭패가 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 깨달아진 게 있어요. 러시아전을 끝내고 5일 동안의 재충전 시간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러시아와의 그 어려운 팀을 무승부했다. 이제는 알제리를 이기고 벨기에 비기면 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버렸어요. 첫째는 알제리 팀에 대해서 전혀 전력 분석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계략을 세우고 5명의 새 선수를 투입해버려요. 그 선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전반에 막 무너지기 시작한 3골이 연이어 들어간대요. 편지수.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야, 우리가 하니까 되네 하고 영적인 회의와 자만심과 방심에 빠져 몸이 못 따라잡아 버립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목숨을 걸고 목회하라. 우리가 이곳에 순교하겠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부흥시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다. 목숨 걸고 목회하라고 저는 강조. 저 자신 그렇게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에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안팎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사탄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충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점점 눈이 졸리기 시작하네요. 눈이 감기 시작을 해요. 저는요, 신학대학원 강의하다가도 좋은 학생이 있으면 바로 신방을 갑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강의 안 하고. 그러면 조용히 깜짝 놀라 눈을 떠요. 실례지만 직분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이라. 목사님 제일 힘드시죠. 전도사 목사 수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로님이라. 장로님도 못할 일입니다. 목사님 뜻 받들여야 교인들 사이에 샌드위치 대가리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가정일 하라 교일 하라 안팎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집사님은 그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꼭 깨워버렸네요. 왜 깨운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저와 그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강의 놓치면 그 사람은 영영 그 치유원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좋은 교인이 있으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늦게 오는 분들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그래서 앞에 있는 자 은혜의 금자리고 그 다음이 은자리고 그 다음이 동자리고 맨 마지막 자리는 뭔 자리인지 아십니까? 잠자리래요. 조는 자리예요. 그래도 잠자리만 앉아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대학까지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이요? 잠꼬대. 그런데 거기다 대학만 세우면 좋은데 밖에 드나들면서 대학 세우는 교인이 있대. 무슨 대요? 서성대. 여러분, 이때 충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 생활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영육간에 세임 얻어서 환난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갖고 영적인 재충전 받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잔치집에 가서 잘 먹었다고 해서 한 주간 내내
배고프지 않고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매일 식사해야 되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 매일 말씀 먹지 않고 힘 얻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 혼자 예수고 수고하며 살아가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이제는 날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일산 암센터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폐암으로 시작해서 이미 4가지 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을 이제 해쳐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손발 힘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숟가락도 못 들고 일어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평교인데도 목사님 찾아왔다고 막 이분이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 암의 투병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치료받아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전에 머물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걸으면서 약속. 이분 잘 걷지도 못한 분인데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뿔고 일어나가지고 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그 부인 권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왔다 간 뒤로 얼마나 영육간에서 힘 얻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셔서 그 암 투병의 병상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곳든지 우리가 영육간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환난 많은 세상 승리하면서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의 개종의 배신감을 느낀 분노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고 공모를 하고 계략을 꾸몄어. 그것은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깊은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에 내려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15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계속 있기는 어렵게 돼서 그의 고향 길리아 다소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12년 동안을 그는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준비했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핵심으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고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각가지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핍박도 따르고 환난도 따르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사탄이 저렇게 방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요, 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대적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다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요, 밤늦게 신방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요. 한국의 강도는 그래도 순둥이요, 그냥 칼 가지고 달렸대요. 미국의 강도는요 수납질이요, 곤충 가지고 탔대요.
그것도 마약을 해가지고 눈이 어렴풋이 풀려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돈 내놓으라 하면은요, 그것은 이제 그 강도의 손끝에 달리는, 방아쇠 당기면 그대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주여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강한 힘이 그를 붙잡아줘. 그러자 정말 육신적으로 무서웠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미국 여행 가다가 주머니에 지갑 내준다고 손 이렇게 넣어서 뒤적이잖아요. 그때로 방아쇠 당겨버려요. 혼 좀 빼는 줄 알아요. 그 순간 지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강도가 거기서 지갑을 쫙 빼더니 딱 보니까 돈이 몇십 불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탁 튀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다. God bless you 그랬대.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강도가 돈 훔쳐가 달아났는데 God bless you 하니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땡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강도가 그걸 훔쳐가지고 와서 돈을 쓰고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마약이 풀려서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 명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걸 도둑질하고 그때 깨달아. 그래도 그 강도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나중에 그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훔쳤던 돈 다 반납하고요, 내가 당신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괴롭힌 그런 삶에서 God bless you, 축복해 주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사업에 부도 났고 인생의 끝이라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1930년대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서 금광이 발견해가지고 막 서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천막을 하는데 천막 집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스트라우스라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이 분납업자가 이 천막 10만 개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쳐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천을 다 구해다가요 10만 개 이 3개월 만에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납업자가 찾아오더니요, 분납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천막 만들어 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지고 직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월급 못 받으니까 일 못 하겠다고 하죠.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할 이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니까요, 그의 눈에 이 금광 강부들이 모여 앉아서 바지를 막 꿰매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바지천이 너무 쉽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막천으로 저 바지를 만든다면 구멍이 나지 않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해왔던 천막천을 다시 다 잘라 재단을 해가지고 바지를 그때 만들어진 바지가 블루진이요. 청바지가 그리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그때 1930년대 미국을 완전히 휩쓸을 뿐만 아니라 유럽 또 오세아니아 또 아시아까지 훑어가지고 우리까지 저희 청바지 입고 있잖아. 나도 청바지 몇 벌 있네요. 얼마나 편리한 옷이에요. 결국 그 스트라우스는 돈방석에 앉아서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늘 함송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소망을 이루실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붕이하거나 특별 새벽기도 하면 우리 어린 자식들 오남매 전부 우리 부모님 끌고 가시. 그래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를 인질로 삼고 우리 부모님 양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였네요. 그 잘 돌아다니다가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는 특별 관리를 하셨어요. 항상 옆에 앉혀놓고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못 돌아다니게. 얼마나 그때는 고역이었는지 몰라요. 이 형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19살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새벽에 나온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었던 찬송이 실로암이라는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고3 때 그가 죄종으로 헌신을 하고 신학대학에 1981년에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장신 선교단을 만들고 찬양 사역을 하며 전국을 돌면서 활동하는 가운데 점점 탈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야,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다. 그만 집어치고 신학대학을 자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서 음반 사업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둘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에 빠졌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뒤부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막혀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스트레스에 지쳐서 1999년 39살의 나이에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쓰러져서 6개월 동안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병원에 가서 이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말기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얼마나 눈물로 애원하면서 울부짖었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쓰시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가기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불세례 응답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20년 만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어요. 신학대학 마치고 또 신대원하고 2008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실로암을 작사 작곡한 신상근 목사님이신 거예요. 신상근 목사님은 정말 과거에 그가 체험했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겁니다. 실로암의 기적의 체험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만 봐도 눈물이 솟구치고요, 기도만 해도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의 감격 속에 찬양을. 그때 지었던 찬송 실로암이 이제는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지 전해와 다른 찬송의 그 의미를 깨닫고 감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른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찬송을 이제는 눈물의 감격 속에 부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남은 생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